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24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3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골라 건우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널적 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종이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빈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에스겔서 24장일 때 12기가 통치 9년 10월 10일 주전 588년 1월 15일로 소개하고 있죠. 에스겔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에스겔은 다시 한번 고기 음식을 차려놓고 잔치를 벌이는 행위를 통해서 행동으로 예언을 하고 있죠. 참 마음 아픈 것은 하나님은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실 겁니다. 그죠? 그 사실을 에스겔이 알고 있어요. 참 마음 아픈 장면이죠. 그죠? 그러나 에스겔은 그 슬픔을 표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후 하나님은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죠. 당시 에스겔이 35살임을 고려할 때 아마 에스겔의 아내는 20대 혹은 30대 초반이 아니었을까 짐작합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죠.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례로 상을 당한 사람의 슬픔도 이해도 갖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에스겔에게 이게 무슨 메시지냐라고 19절에 묻죠.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될 때 그 고난이 너무 커서 누구도 누구를 슬퍼할 겨를조차 없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알려줘요. 죽음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유다 백성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때로는 하나님께 자녀들이 그 눈에 기뻐하는 것을 가져가심으로써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죠? 자유를 위해서 정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억압과 이 억압에서부터 자유를 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국가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거구나.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구약이 말하고 있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배밖에 할 줄 모르는, 기도밖에 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정의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죠. 공의를 실천에 옮기는 거죠. 고아 가부를 돌볼 줄 알고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고 그리고 모든 땅을 나의 소유라고 고집하지 않고 항상 이삭을 흘려보내려고 하는 마음을 실천에 옮기는 것. 즉 일상의 삶 속에서의 거룩함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어, 그 삶 속에 사실은 거룩이 묻어나야 그게 메시지가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자본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이 사회는 그런 사회적인 공의, 공공신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구조를 사실은 가지고 있는 거죠. 메시지를 읽어내야 한다고 봐요. 그죠? 하나님은 선지자의 눈에 기뻐하는 아내를 먼저 데려가셨을 뿐 아니라 사실은 눈에 기뻐하시는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시는 거죠. 이게 복음이잖아. 말씀이 단지 말로만 전해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때로는 삶의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달하실 수 있다. 중요한 교훈이 이 속에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예고편이라는 끓는 가마 예루살렘 성읍을 상징을 하고 가마 안의 양국이 멸망할 유다 백성을 가리키고 가마 안의 녹 유다 백성들이 범죄 행위를 가리키고 있고 불은 바벨론 문제를 가리키고 있죠.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삶 속에 메시지를 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메시지를 담으려면 내 삶 속에 메시지를 읽어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주변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네팔이든 방글라데시든 인도네시아든 정말 자유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왜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뭐 SNS를 폐지했기 때문에 그건 아니죠. 공산주의가 공산주의는 절대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 소수의 집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뒤에서는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하거나
일반 백성들, 국민들은 어렵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자기 자녀들은 호식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이런 불공평한 사회가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도대체 뭐겠어요? 그죠? 울분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죠. 오히려 자본주의보다 더 타락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공산주의가 아닐까. 인간의 이기심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공산주의만큼 오히려 사회를 위협하는 것도 없을 거예요. 자본주의는 돈으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면 공산주의는 인간의 타락에 대한 실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 도미노처럼 번져나가는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아시아 지역에. 그죠?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봐요. 이것이 선교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질 수 있을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에스겔은 삶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도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어. 여러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가장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빼앗는 게 아니죠. 데려가셨을 때 그때 그 속에서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겠느냐.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하셔야 된다고 봐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 삶의 말씀으로 해석이 될 때 그 문제는 마침표가 찍혀요. 해석이 안 되면 계속 진행형입니다. 진행형인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내가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잖아. 내 삶의 해석이 돼야 해석된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살아있을 때 드려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살아있을 때 산 재물된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재물이라고 하는 재물 자체가 메시지잖아요. 이해되시죠? 재물 자체가 메시지이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나의 삶이 사람들에게 내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진짜 영적으로 드려져야 할 예배인데 일상의 삶이 메시지가 되는 삶을 내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관점으로 바울의 말을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내 삶의 언어가 메시지가 되려면 여러분 내 삶 속에 메시지가 담기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가치관이 달라야 한다는 거죠. 세상 속에 살지만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거 사람들이 안 되니까요.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해요. 세상은 홀로를 추구해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혼자 있을 때 잘 사는 것 같죠.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이 우리를 지배해요. 교회는 존재 자체가 여러분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어제 나누었지만 생각해 보죠. 그리스도의 몸, 출발 자체가 몸이야, 몸.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엔 단독자로 서야 되는데 이 단독자로 서게 만드는 중요한 출발 자체가 뭐냐? 이미 공동체예요. 우리 안에 나인 거예요. 우리 안에 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손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몸이라고 부르지 않잖아. 그죠? 나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 손. 몸에 붙어 있을 때 손이 그 기능을 다할 수 있고 책임을 감당할 수 있고 자기도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공동생활을 강조했던 보네포의 말처럼 출발 자체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나의 존재됨이 확인되고 나의 생명력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성도는 사실은 매우 위험한 신앙을 선택을 하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는 거죠.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기준이 말씀에 뿌리를 둬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죠? 세상 문화에 우리는 흡수되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세상 문화를 변혁적 그리스도, 변혁을 시키려고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르게 사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수에 속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모두가 다 얘라고 할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돈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게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가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라고 말할 때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야. 라고 외치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 바벨론의 유화 정책, 지금 이 시기죠.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바벨론에 살지만 왕의 음식으로, 그때 왕은 너무 호화로운 음식, 기름진 음식, 이런 걸 먹으니 그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죠. 그리고 그것을 구하죠. 환관장에게. 환관장은 배려해 주죠. 그리고 결국 증명해내죠.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 하지만 출발 자체를 사람들과 나를 특별하게 구분해라. 이런 의미의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나를 잠식하지 않도록 아예 나를 움직이는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본다니까요. 다 봐요. 그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메시지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면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 내 내면이 달라지지 않으면 여러분, 외면은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늘 강조하는 것 중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부식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내 안에 새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새 마음. 새롭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진짜 뿌리를 내리게 되면 내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인생의 가치가 뭘까? 어떤 게 인생에 가장 소중한 의미를 주는 것이 생각이 게으르면 안 된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우리가 근데 나태라고 하는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거기에 보면 우리의 나태 가운데서 제일 나태한 게 뭐냐? 무관심이라 그랬어요. 무관심.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거야. 저는 그 말에 자신이 되게 쇼킹한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삶에 대해서 관심을 잃어가기 시작하면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면 열정을 상실하지. 열정을 상실하면 내 삶을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뭐든지 이렇게 관심이 있잖아요. 사람에도 관심이 있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 특히 삶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여러분 이상해요. 사회적인 구조를 가만히 흐름을 놓고 보면 자꾸 무관심하게 만드는 문화들로 세상을 자꾸 만들어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교만, 시기 질투, 혹은 뭐 탐욕, 탐심, 탐식, 뭐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모습,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내는 문화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회에 대한 뭐랄까요? 무관심?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잖아, 정치인들. 경제에 대해서 경제인들이, 재벌들이 경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잖아. 자기 한계에 부딪히게 하고. 열심히 살아도, 정직하게 살아도, 과연 호통할 수 있을까? 부조가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죠. 그죠? 그런데 그 무관심이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무서운 병폐는 나를 나태하게 만들죠. 생각을 게으르게 만들죠. 진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도전을 못하게 돼. 당연히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게을러지는 거죠. 매일매일 사실은 뜻을 분별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진리를 찾은 사람이 아니야. 진리를 찾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죠. 어제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와 오늘의 깊이가 다를 수 있죠. 이해가 다를 수 있죠. 쭉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오늘의 메시지는 사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스겔의 죽음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구나.
삶의 언어가 메시지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럼 삶의 언어가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은 바울의 표현을 빌려오면 내가 거룩한 삶, 재물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왜? 재물 자체가 그쵸?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로 드리는 제물 자체가 메시지잖아, 그 자체가. 그럼 어떻게 우리는 거룩한 삶, 재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내 삶이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단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 내 마음을 새로 나부터 먼저 변화가는 삶.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잘 분별해가는 길을 걸어갈 때, 그죠?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아, 저 속에 하나님이 왜 쓰기를 목격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